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염려 없는 나라, 가장 크게 부유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나라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단순한 국민 소득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면 소위 말하는 천조국 미국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계에서 끼니를 가장 많이 굶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역시 미국입니다. 수년 전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약 410만 가구, 1100만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끼니를 굶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보고서에 보면 미국 내 결식자 가운데 약 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날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국 인구 가운데 약 1%가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00만 명의 국민이 배를 굶고 있는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4,360만 톤,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가 보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차가 오잖아요. 보통 5톤 트럭 한 대가 옵니다. 그 5톤 트럭으로 계산해 보면 872만 대예요. 872만 대의 분량이 한 해마다, 매해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딱 떨어지게 묘사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던 1세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교회예요.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너는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는 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교회였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현재 터키의 데니즐릿이 인근 지역으로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유명했던 거는 금융이에요. 은행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이 금융업이 발달해 돈이 많았습니다. 대지진이 났을 때도 로마 정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원조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돈 많아요. 원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옷이 유명했어요. 검은색 양모가 유명해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트리미타라는 옷이 특산품이어서 이 옷을 에베소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을 했어요. 트리미타 때문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대신에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의약품 가운데 특히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부르기아 가루로 불렸던 안약은 안질의 특효약이어서 이 약은 이 지역의 큰 수익원이 되었어요. 라오디게아는 이처럼 돈이 많고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주로서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먼저 나와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신들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켜 가야 하는데 이 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처음이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로 가면 되잖아요. 아이폰 쓰는데 삼성전자 가면 안 돼요. LG 세탁기 쓰는데 삼성전자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만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만든 회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치유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의 희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희망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그 주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사실 이 7교회들은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물론 책망 안 받은 교회도 있죠. 책망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더라도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뉘우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세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놓쳤으며 그 결과 어떤 신앙으로 변하였는지를 말씀하며 책망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1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나는 내 뭘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와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골로새 사이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 지역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수질이 좋지 않아 북동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에서 끌어다 썼어요. 온천수를 끌어다 썼어요. 그런데 이 온천수가 도중에 오다 보면 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물에 빗대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도와 교회는 결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영적 전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해져 있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과 얼마나 그 뜨거운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 문을 드나들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 문에 드나드는 것이 더 이상 감격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미지근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구호를 외치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금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된다면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겨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눈에 띌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본질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빠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 성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 교회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여러 핍박에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지금 뱉어버리겠다고,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음식이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것 같아 입에 넣었어도 상한 맛을 느끼면 우리는 바로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행정도 매끄러웠을 거예요. 마치 순항하는 배와 같았겠죠.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러한 유유자적하는 배와 같았을 겁니다. 성도들은 주의를 지켰고 헌금도 넘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결코 같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전혀 종잡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한 신앙 아닙니까? 편하게 교회에 왔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할 뿐 기억하는 말씀 한 구절 없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눈먼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벌거벗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 없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감격해서 마냥 늘어져 미지근해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감동하고 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배를 불려주시고 등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만 따라간다면, 그 복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배불리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주는 고기와 과일을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어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건 먹고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진짜 복, 하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주님과 일평생 함께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정말 크게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요, 1980년대에 비행기를 한번 타고 외국에 다녀오면은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버셨다고 합니다. 매달 비행기를 타셨으니 1년에 12채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번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돈이 많아지니 죄 짓는데 그 돈을 쓰게 되더라. 돈을 벌면 벌수록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더라. 결국 그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걷어가 버리시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해졌냐면요, 전세도 얻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지셨다고 하죠. 하루아침. 여러분, 어떤 삶이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미지근해지는 것이 화근이에요. 미지근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 이제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첫 번째,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마지막 세 번째,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련한 금, 순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가졌다고 하나 불면 다 날아갈 제물이나 또 제대로 정련되지 않은 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고난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고난을 거친 믿음이라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고난 너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흰옷은 성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죠. 오늘 연합집회에 이 드레스 코드가 흰색 상의인데, 흰색 상의인데, 흰색 옷 안 입으셔도 가도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급적 흰색 상의. 여러분, 이 흰옷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이 아무리 만연하더라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성혼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괜찮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부르기아의 가루 안약을 만들어서 남의 눈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약을 사서 직접 눈에 바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제대로 잘 보여야지만 색깔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글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파리지옥이라는 꽃이 있어요. 이 파리지옥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이 안에 이제 벌레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오무는 거예요. 그럼 벌레가, 곤충이 도망 못 가요. 이 파리지옥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이 꽃말처럼 파리지옥은 향기로, 외모로 벌레와 곤충들을 유혹해 잡아먹죠. 진짜를 모르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활동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교회를 오시는데 이 동네에 신천지들이 지금 막 활동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극적인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몸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음식은 누가 만든 음식이에요? 예? 엄마가 만든 음식이에요. 비록 맛이 조금 그럴지라도 제일 안전한 음식 아닙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보다 더 이 재료에 신경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막말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길이 뭐가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가장 맛은 비록 좀 떨어질지라도 가장 안전한 음식, 가장 건강한 음식,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 항상 자극적인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문제죠. 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에 젖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칭찬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떤 사람을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야단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주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약간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렇잖아요. 솔직해지자니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내 자녀가 심지어 나보다 더 잘 돼도 전혀 시기 질투 느껴지지 않는 사람,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계세요. 회개의 자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그래서 회복의 자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2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문을 열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들어와 주십니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초대에 매일매일 응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